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박해의 끝이 아니라, 핍박의 끝이 아니라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잡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잡멸이란 단어가 하도 특이해가지고 성경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리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쉴 새 없이 괴롭히다, 끈질기게 괴롭히다,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다. 그 말이 잡멸이란 뜻이래요. 이 사울은 참 열심히 뚜렷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핍박하는 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요, 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 교회에 핍박이 있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신앙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대반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으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또 8장 후반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들어가는 일들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흩어짐은, 고난은,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발점이 그 첫 단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경건한 사람들을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인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8장 1절에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다, 8장 3절에 사울이 그 교회를 잡멸했다,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왜 경건한 사람들인가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요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가두던, 옥에 가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위해 장사를 지내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우는 것, 이것은 나 잡아가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도 스데반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장사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유라베이스라는 단어인데 신앙적 실천이 있는 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경건이란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이 신앙적인 실천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막 예배는 다 드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는 분들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경건의 의미를 막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깊이 알고 물론 그런 것도 경건의 의미겠지만 신앙적 실천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또 우리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함을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그걸 그렇게 티를 내고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왠지 그게 편해 보이고 왠지 그게 불편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단언하기는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결실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요. 나무가 자라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드러나면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드러내지 않도록 꽁꽁 싸매어 있다면,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그냥 그 씨앗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줄기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오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인데 영성훈련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공동체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좋은 훈련의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굳이 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번만 딱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회개로만 하면 부담도 없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한 거잖아요. 근데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아니다, 공동체에서 죄 고백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 고백은 온전한 회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똑같은 범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공동체에서 고백하게 되고 죄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끈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일을 점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점점 점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무시무시한 시험 속에서 스데반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그들이 크게 울면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혼자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혼자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 받을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거야 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뒤뜰에 갔다가 제사장의 그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한편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 믿음을 부인하잖아요. 그 신앙을 지켜낼 힘이 없잖아요. 홀로 있을 때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증거하고 예표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내 신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셔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인격, 그 됨됨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저는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이 사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제자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막 제자훈련을 처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자반이나 제자훈련을 한 10년, 막 15년 아주 베테랑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반이나 훈련의 열매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참 신기해요. 제자훈련의 열매는요,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그런 인격을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도자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지론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인도하신 분들의 어떤 고백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을, 저희도 이제 내년에 제자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그 교재 이전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또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제자훈련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그 경건의 모습을 배워가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순장반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순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순장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전에 그분과 이제 신방을 했을 때 그런 일입니다. 가벼운 이야기예요. 무거운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딸과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랑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딸이랑 같이 어디서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평소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키던 그 딸 아이가 그날따라 늦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딸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면서 말이야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분을 좀 보게 됐어. 근데 그분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얼굴에 낙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냥 망연자실하게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서 좀 물끄러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벤치에 이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긍휼의 마음이 든 것이죠. 근데 그때 엄마,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엄마 만나면 살아날 텐데, 그런 얘기를 그 딸이 엄마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딸이 엄마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존경에 맞이했는지를 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방을 마치고 평소에 잘 쓰지도 않던 일기를 썼잖아요. 나도 저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빠 만나면 살아날 텐데
그 말을 꼭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 딸이 20살 때 그였거든요. 그 엄마에게 저희 지금 아이가 15살이니까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저 사람 우리 아빠 만나면 살아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 순장님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딸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제가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새벽 예배 하자. 그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 세우게 되었고요. 또 1:1 양육도 하고 또 다락방도 잘 섬기시더라고요. 양육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데반 집사의 그 장례를 크게 울면서 애도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도전받도록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믿음의 모델을 만나는 동탄드림교회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이 증거되다. 네,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도록 증인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흩어진다. 여러분, 참 또 이곳에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이 흩어짐, 생이별, 이거 너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새로 교회를 참 소명과 사명을 따라 또 이렇게 섬기지만, 그 이전에 교회에서 느꼈던 참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목회 수업을 듣고 돌봄을 받고 또 그런 참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흩어짐, 이별, 이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별을 하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별을 하고 슬픔에 잠겼을 때 그때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압도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은 죽음을 당한 자들이죠. 그 죽음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꼭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한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특히 정말 이 사랑하는 지인이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에 압도되어 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짧게는 3주, 길게는 6개월이 채 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들어서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이 죽음의 의미, 신자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신자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깨어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깨어난다고요? 주께서 호령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깨어난다.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시 소망을 되찾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순장반 시간이 있었는데 순장님과 좀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참 저는 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침체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열왕기상 3장 7절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딱 이 뒷구절의 기도가 저의 기도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솔로몬의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딱 저의 심정이더라고요. 새로 개척된 교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주중에 계속 예배를 섬기면서 자고 일어나면 설교, 자고 일어나면 또 설교. 그래서 매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교구 전도사님께 이렇게 좀 비슷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너무 힘드신 상황일 거 아니에요. 순장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어디 나눔할 데가 없으시잖아요. 순장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전 순장일 때처럼 그렇게 깊은 나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슬쩍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최근에 또 어떤 일로 참 고민이 많았는데 해결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의해 주신 우리 순장님께 또 연락을 드렸어요. 아, 순장님, 그 건의해 주셨던 분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장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네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을 연속으로 2번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립 예배를 앞두고 현수막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현수막마다 이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망연자실하고 엎어져 있지 않아요.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 장소를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빌립을 통해서,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병을 치유받고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순종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미리 그 마을에 들어가시겠다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을 경유해 가는 그 길로 지나가려는 거 들어올 수 없다.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 마을에 불을 내려서 다 진멸시키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마저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빌립이 능력이 세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이 새가족분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는 것을 좀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동탄드림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원치 않았던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그 일이 마음에 너무 큰 아픔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서 이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니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새롭게 마음을 정해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또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이유로 큰 슬픔과 마음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이 임했지만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 빌립 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밖의 슬픔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흩어짐은 경건한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크게 애도하며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증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입에서 우리 엄마 만나면 살아날 텐데, 저 사람 우리 아빠 만나면 살아날 텐데, 그런 경건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흩어짐으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도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며 흩어진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했던 것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사명의 길에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슬픔에 압도되어 하나님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굳게 일어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장례를 크게 애도하며 치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홀로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수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흩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명에 하나님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슬픔에 압도되지 않았고 널브러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셨을 때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큰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믿음과 신앙을 예표하며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드러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저 사람 우리 아빠를 만나면 살아날 텐데, 저 사람 우리 엄마를 만나면 살아날 텐데, 나는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동탄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의 경건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그 인격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안에 이런 경건의 하나님 좋은 그런 모델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주일학교에도 우리 청년부에도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도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동탄 드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의 복,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 드림교회 안에 주의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신앙의 좋은 모델을 만나며 그런 멘토를 만나고 믿음의 성장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엎어져 있을지라도 그 손잡아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견인해 나갈 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의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그 길을 걷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신앙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켜낼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스데반 집사님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위해 크게 울며 애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도전받고 성장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엎어져 있고 물러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의 이 슬픔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겠나이다. 지금의 이 슬픔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쓰임이 된다면 주님, 기뻐하며 달려나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고난 중에 주께서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마음에 새기며 용기 있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발걸음을 도전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